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사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변화되었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 예언도 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를 입은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여호와를 쫓는 데서 그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처럼 사울 왕 역시 그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그가 왕으로서 축복을 얻고 늘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의 행보가 처음부터 좀 좋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드려야 될 번제를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떡하죠?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냥 자신이 그 번제를 드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전쟁 중에 군사들을 잘 먹여서 전투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먹는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하고 군대의 힘을 빼고 또 그의 그런 어리석은 발언 때문에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셔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블레셋을 이기게 도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으로 지나갔다.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짧은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 것을 세세하게 그 디테일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 그 감흥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승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약간의 그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기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열악한 그 군사 환경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는요 쇠로 된 무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쇠로 만든 칼, 쇠로 만든 창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 그래서 쇠로 있는 것이 뭐냐면 그저 농기구.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철공 자체, 그 블랙스미스죠. 이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아예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가르려면 블레셋 사람으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가진 것은 농기구,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만 그 무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철기를 만드는 것도 블레셋이 컨트롤했다라는 거예요. 핵폭탄을 강대국들이 다른 나라 못 갖게 컨트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철기 무기를 가질까봐 예의주시하면서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은 하나만한 싸움이었어요. 몽둥이를 가지고 총을 대항해서 싸우는 싸움, 권총이라면 기관총을 대항하는 싸움, 아이와 어른의 싸움처럼 싸우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의미한 싸움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니 농기구와 몇 자로 되지 않는 무기로, 철기 무기로 무장된 블레셋을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왕과 이스라엘은, 그 자기의 환경을 잘 아는 왕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들은 광야를 정복해 오면서 배워온 삶의 교훈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 예로 요나단이 블레셋을 이제 정탐하러 이 동료랑 들어가는데, 이 동료를 이렇게, 불안해하는 동료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동료를 안정시키고, 그날 블레셋을 치고 그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이자 왕인 사울은 요나단만큼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인내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결국 오늘 본문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사무엘에게 책망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신이 임해서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좋았는데 그 끝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게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사울을 거부하셨어요, 왕으로. 그렇지만 왕은 인간적인 눈과 생각으로 우리가 보면 그 이후로도 계속 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오늘의 관점은 사람이 인정하는 왕이 중요한 것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 중요한 것이냐,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중요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그가 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도 혹시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한번 점검해보고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춰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그 17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사울 왕의 무엇을 책망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길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합니다. 사울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멜렉의 사람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고 그 소유를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보기에 좋은 것들을, 어린 양을, 기름진 소, 좋은 것들을 남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행동을 사무엘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보시는 것에 악한 것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사울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왜 하나님은 아멜렉을 아이부터 젖먹이, 부녀자,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소유인 가축까지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이야기만 딱 띄워놓고 보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잔인한 일을 벌이실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아멜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즉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죠? 혈족이죠. 피를 나눈 가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형제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동안 이 에서의 그 자손들은 이 아멜렉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부강한 국가가 되고 민족이 되었었죠. 그래서 일찍부터 왕권 체제를 가지고 있었고 군사력을 키웠던 나라였습니다. 사무엘상 그 15장 그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아멜렉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여기에 그 짧은 설명만 보면 피를 나눈 형제인데 결국은 이스라엘이 노예되어서 살다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 대적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날의 모습 때문에 오늘의 징계를 사울 왕, 첫 번째 이스라엘 왕 되는 사람에게 첫 번째 그 미션으로, 그 사명으로 아멜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와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전쟁을 걸어온 이가 아멜렉, 피를 나눈 형제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충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 그 제가 잠깐 나눴던 것처럼 블레셋과 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군사력 자체가 없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이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겼냐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이겨요. 모세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서 이겨요. 어떤 지시를 따랐냐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들고 있으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지다가 갑자기 이제 팔이 아파서 이거를 내리면 전세가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지는, 그럴 때 아론과 훌이 그 이편과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들어올렸을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들을 쳐서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신 이가 누군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블레셋과의 그 이스라엘 싸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싸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멜렉을 이제 도말해서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우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대대로 이들과 싸우시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멜렉이요,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
단순한 약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을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하나님께 도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올 수가 없는데, 또 그 애굽을 대신하여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조차도 패배시킨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사건을 증명한 사건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고 나온 것인데,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말렉이 멸망당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 전쟁을 짐으로, 또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셔서 광야를 정복하고 가나안까지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이제 나라를 세운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죽이려고 했던, 또 하나님을 도전하렸던 그 죄에 대해서 참회와 회개가 그 수많은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에 멸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모습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자신의 생명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증명했죠. 또 하나님은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나오기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아말렉이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멸망을 당했습니다. 죄로 물든 이 땅도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신약으로까지 모든 죄진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의 은총을 받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무고한 피를 흘린 그 죄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용서되어진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둔다라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것, 죄인들을 위해서 하신 것, 그 손에 못을 받고 그를 아프게 하고 모욕감 주고 모멸감 주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해 주셨다는 걸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용서에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하신 것을 선포할 때 그 죄사함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와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것처럼 사울 역시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말을 할 때조차 죄를 고백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저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한 그 일을, 그 주장만, 그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20절과 21절을 보아도 사울은 죄를 지었는 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한 일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청종하지 않은 게 좋은 일을 위해서,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이, 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이렇게 볼 때 아멜렉이 지었던 죄나 사울이 지은 죄가 동일합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에 자기 주장과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이 사울 왕이 변한 걸 정확히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겸손할 때 왕을 세웠다라고 말하고, 근데 지금은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그가 왕이 된 후에 교만함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교만함이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은 관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늘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덫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조를 쌓으며 그 마음에 교만함을 들어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 같다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소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잘 안다, 신앙이 깊다, 신앙이 있다라고 스스로 여겼던 사람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후에 사울 왕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왕이 되어서 블레셋을 무찔렀던 사울이 이제 왕의 자리에 계속 왕으로서 그 자리를 앉아 있지만 하나님의 신은 떠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왔는지 기억하십니까? 악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민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렇게 악신에 잡혀가지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며 살아갈 때 누가 오죠? 다윗이 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이제 수금을 연주할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사울과 다른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다윗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똑같이 다윗도 죄를 지어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울과 전혀 다르게. 우리가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부터 11절을 보면 정확히 사울 왕의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 51장 9절부터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용서해달라는 얘기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나로부터 떠나가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있으므로 왕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죠. 사울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그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는 사술의 죄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상 저는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르며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런 불순종의 죄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축복이 없다라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이 없는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는 거죠. 교회는 올 수 있죠. 예배는 드릴 수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은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있어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죄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신을 의지하며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장으로 나라로 성숙하게 되는 것,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로운 영으로 채우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시간까지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서 성숙해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니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 또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어떤 것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는 삶은 아직도 죄 중에 빠진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에요. 회개의 뜻이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되는 가르침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번제와 제사와 그 어떠한 행위로 신앙의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황소를 드릴지라도 내 전재산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술의 죄를 짓는 것이며 우상 숭배하는 죄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여러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고 저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 명령이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주라는 것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종료주일이죠,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주님의 순종으로 거기를 들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의 순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종려주일에,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 주님의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일에 순종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맘모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 바치라고 한 것처럼 누구를 죽여 바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사울 왕처럼 어떤 민족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고 부녀자를 다 죽이고 사람들을 죽이라는 요구를 말하고 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성도 여러분, 죽이라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받기를 원하는 것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불순종한다라면, 즉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라면 사술의 죄를 짓는 것 같고 우상숭배의 죄를 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